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고 저들에게 벌도 내리시고 하는데,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자리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권하였지만, 이들은 그러한 수치를 모르고 있는, 죄를 죄로 알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모일지어다라고 말씀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그렇게 수치를 모르면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시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기 보면 여기 여호와의 진노, 또 여호와의 분노, 이런 말씀들을 표현하는데, 그러한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 이르기 전에라는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너희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너희들을 벌하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에 이리 하라, 뭐하라, 모여라, 백성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치를 모르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저 백성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은 분노를 내리지 않고, 진노의 벌을 내리지 않고, 내가 그러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 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선지자의 외침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틀렸어, 이미 늦었어, 그럴 때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메시지가 항상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턱 나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그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아버지 곁을 떠나서 또 살다가도 돌아오는 그 아들, 탕자된 그 아들을 먼 데서 상고가 먼 데도 바라보고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 달려가 입을 맞추며 잔치를 벌이며 반겨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살다 보면 우리는 부끄러운 생각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부끄러운 행동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완전치 못한, 의롭지 못한 인간이기에.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리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그런 긍휼을 갖고 기다리시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주를 바라보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는 한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은 그날 회개하며 잠자리에 든다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면 죄도 범하고 살다 보면 부끄러운 짓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한날을 돌아보는 마지막 시간에는 주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잠에 들기 전에, 오늘도 한 날 사는 동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짓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간단한 기도입니까?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살핀다는 것,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했어요. 여기 또 보면 두 가지 사람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사람, 또 하나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했는데, 이 겸손한 사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사람, 또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말은 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순종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데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 절대적 두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순종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은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 절대 순종 안 해요. 내 생각은 내 생각만 주장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믿음과 겸손이 있어야만 순종이 된다.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순종에는 사랑도 들어가 있어요. 사랑, 네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순종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건데, 순종에 오늘 여기 3절에서도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겸손한 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고자 할 때 그런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는,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긍휼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한날 한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긍휼만 있으면 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만 있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제가 늘 기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에요. 하나님이요, 오늘도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에는 이방 나라들을, 유다를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가장 먼저는 블레셋의 멸망을 말하죠. 가사, 아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렛 족속, 여기 다 블레셋 사람 땅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7절에 보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멸망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로 그 멸망의 결과가, 멸망의 부산물이 다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로 돌아갈 것인데,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에 뜨으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이 브레셋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유다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침략당하고 고통당하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렇게 나라를 괴롭혔고 강했던 블레셋을 멸망시키면서 오히려 그 땅을 지배하며 살도록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을 살면서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세요. 지키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어도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는 앞에 말한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그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항상 하나님은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이. 그런 맥락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살피신다, 또 돌이켜 주신다, 이런 범사의 보호와 인도, 회복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하에는 8절 이하에는 모압과 암몬의 멸망을 말하는데, 모압과 암몬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롯의 두 딸에 의해서 만들어진 족속들. 근데 이들은 항상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 중에 하나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이들이 이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죠. 이들이
조롱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땅이 이렇게 넓다. 우리 땅이 이렇게 크다. 너희들은 뭐 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조그만 땅에서 조그만 힘도 없는 나라로 살아가는 걸 조롱하고 이랬던 백성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 9절에도 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다는 게 저들의 멸망을 맹세를 하신데, 모압은 서도처럼 또 암몬은 이 고모라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 심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을 이렇게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기서 앞에 브레셋과의 이 멸망과의 공통점이 뭐냐? 택한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여기 10절에 보면 회방하고 라는 표현을 했어요. 박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패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서 말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크게 벌 받는 두 가지가 또 있다고 그랬죠. 그게 우상숭배와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들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로 인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간혹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말할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냐? 내가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대할 때는 절대로 서로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정죄하거나 회방하거나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놓고 간혹 말씀드렸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지금 택함 받아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은 다 유효한 거예요,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 간에.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마음대로 막 정죄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내가 그에 대한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 간에는 항상 사랑으로 서로 대하고 화목하고, 그 오죽하면 예수께서 팔복을 말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다, 생명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서로를 대하는 거 복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2절에 가면 구스, 에디오피아죠, 지금의 이 구스 사람들을, 또 아수르와 니누에를 또 저들도 쳐서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것이죠.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5절에 보면,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냥 자기 중심, 내가 최고야, 우리가 최고야,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넘볼 사람 없어, 우리가 최고라고, 이런 교만에 이들도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었던 교만이 저들에게는 그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성을 견고한 성을 믿었고, 그랬던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엎드러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고 손을 흔들리로다,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2장에서 나타난 말씀의 핵심은 간단하게 말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 하나, 이 멸망당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교만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같이 주변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 조롱하고 비난하고, 결과는 그들은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패망의 원인은 교만, 또 택한 백성 괴롭힘,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살면서 항상 교만을 버려야 되고, 겸손하게 살려고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살 길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한날을 사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